수년 전 우리 사회 종교계의 어른들이 비슷한 시기에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카톨릭의 고 김수환 수기경과 불교계 법정 스님과 또 개신계 옥한음 목사님입니다. 이 세 분은 죽기 전에 행한 일들과 장례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게 뭔가를 나타냈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의 생에 이제 무소유를 삶의 원칙으로 살아온 대로 죽을 때도 자기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또 자기 책도 다시 이렇게 재판하지 못하도록 유언으로 남기고 장례 방식도 간소하게 하라고 유언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생전에 자기 안구를 기증한 것을 비롯해서 한평생 가난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김 추기경의 이런 보편적인 사랑의 삶 때문에 그의 장례식장에 카톨릭 신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고 옥한음 목사님은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병이 심하여 입원하기 전까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온 삶을 다 바쳤습니다. 옥 목사님은 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신자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장례를 치를 때 어느 장례식에 했느냐, 또 조문객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 또 조문객으로 누가 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례 방식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불교식이냐 카톨릭식이냐 기독교식이냐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장례 방식이 고인의 내세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자녀들이나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장례 방식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은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죽음을 다룹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반복해서 다룹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장례식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장례식은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월 10일이 이제 북한 노동당 창건 이래 그 김정은이 연설을 이제 했는데 한국의 정치 분야 전문가들이 어떤 내용이 자주 반복이 되었고 또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반복이 되고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이 되었다면 그건 중요한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오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자세히 언급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야곱의 장례에 대한 겁니다. 야곱은 앞에 그 47장에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옴을 느끼면서 요셉을 불러서 자기의 매장지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조상들이 판 무덤에 하라고 부탁을 하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다시 49장에서 그의 아들에게 그 마지막 축복을 마친 후에 아들들에게 자기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또 한 번 부탁을 했습니다. 50장에서는 야곱이 죽자 요셉은 이제 바로 왕에게 아버지 야곱이 맹세한 대로 장지를 가나안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다시 이제 언급합니다. 바로 왕은 허락을 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매장지가 애굽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에그론에서 산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언약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좋은 곳에 큰 무덤을 만들어서 장사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에 묻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야곱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이제 야곱의 이 장례를 통해서 이제 야곱의 이제 생애도 끝났고 창세기도 끝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종결이 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고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모든 상황이 어렵고 눈앞에 있는 것이 사라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어렵고 사라지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오래된 이제 아파트를 철거를 할 때 아파트 주인들은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 이제 부푼니다. 새로운 어떤 기대를 갖습니다. 새로 지을 이 건축 계획과 설계 도면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 지을 건축 계획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는 성대하게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2절, 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네.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이제 걸렸다고 하는데 야곱의 이 시신을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미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미라는 썩지 않고 오래 보존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도록 이제 미라는 이제 썩지 않고 오래 이제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고대 이집트는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요셉이 이제 의원에게 명령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의원은 전문적인 이 방부 처리사를 말합니다. 고대 애굽인들이 사람을 미라로 만드는 이유는 미라가 그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라를 이제 둔 무덤에 식기나 옷이나 음식이나 무기 등을 넣어 두는데 다시 부활했을 때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고고학에서 이제 미라를 무덤 이렇게 발견하면서 미라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그릇들 또 뭐 옷들 그걸 그대로 이렇게 놔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사람이 환생한다. 다시 그걸 이제 믿기 때문이죠. 애굽 사람들은 사후에 영원한 삶을 생각을 했고 다시 부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미라 중에 다시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헛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는 자기가 죽을 때 썩지 않게 냉동 상태로 보관해 놓았다가 과학기술이 앞으로 더 발달을 해서 생명을 만들 수 있을 때 자기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구와 능력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헛됩니다. 그걸로는 사람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그 애굽의 장례 방식대로 미라로 만들게 했을까요? 요셉이 애굽인들의 종교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시체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멀리 이제 이렇게 가나안에까지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막 중간에 부패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 방식대로 미라로 이제 만든 거죠. 아버지 야곱과 요셉도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믿고 있지만 애굽인들처럼 미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야곱이 이 자신의 장사를 애굽 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어떤 그 당시에 이제 미라로 만들어서 다시 환생하고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기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묻는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확신을 이제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미래학자는 앞으로 150살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없고 질병 가운데서 외로움을 겪으면서 자녀들이 다투는 것을 150살까지 본다는 것은 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삶, 성경도 영원한 삶을 말하는데 눈물과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과 질병과 이별과 죽음이 없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캠프나 수련회나 사경회나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천국을 맛본다고 하는데 그때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피곤하지도 않고 배도 고프지도 않고 천국을 맛볼 때 그런 기쁨을 누리는데 그런 상태를 영원히 더 이상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별이나 그런 게 없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도 기쁘고 그런 삶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죠. 이런 영원한 삶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삶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삶을 많이 맛보도록 하지 않는 이유가 만약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너무 여기서 맛봐 버리면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막 뭐 죄와 싸우고 이걸 그냥 다 놓게 돼요. 그냥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천국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삶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그런 거죠. 영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을 미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렸고 또 애굽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곡을 이제 합니다. 야곱이 그 애굽 총리의 부친이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이제 받는 거죠. 곡하는 기간이 마치자 요셉은 사람들을 보내서 바로 왕에게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다녀와도 되는지 묻습니다. 아버지가 가나안에 있는 무덤에 장사하라고 자기에게 맹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요셉이 원한 대로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 야곱이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국장으로 치루어졌습니다. 그 규모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바로왕의 모든 신하와 왕궁의 원로들과 애굽의 모든 원로들과 병거와 기병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례식 중에서 야곱의 장례식이 가장 성대하고 규모가 큽니다. 본래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조문객이 적은데 유명한 사람의 부친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조문객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장례식은 간소하고
단순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의 장례식은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믿는 사람은 이제 또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하는 게 이게 더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장례식이 기념비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곱의 장례식을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끼리 조촐하게 장례식을 치러버리면 이 장례식을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이 야곱의 장례식을 평생 잊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게 한 겁니다. 야곱이 왜 애굽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에 묻히게 했는지 그 이유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이 한글날을 공휴일로 이제 정해서 지키게 하는 이유는 그 날의 정신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와 같이 야곱의 거창한 장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주일이나 교회 창립일을 지키는 이유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날의 정신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 교회는 이제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을 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그날의 어떤 그런 기념일을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은혜를 얻는 그런 날로 잘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그때의 정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추수감사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그날의 어떤 이 추수감사 날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다시 누리도록 그걸 추수감사주의를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누리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부흥 추수감사 부흥회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날을 잘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주일 또 교회 어떤 창립 기념 이런 걸 잘 이렇게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의 어떤 정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되죠. 야곱의 장례 행렬이 가는 이제 행로가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예, 장례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행로는 가나안으로 가는 일반 행로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빠른 행로는 지중해 해변길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는 이 길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행로와 같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0년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길을 야곱의 장례 행렬이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400년 후에 야곱의 장례 행렬이 지나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징검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빠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 행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이렇게 그 길을 인도하는 이제 그런 역할, 그 징검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장례 행렬 무리가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서 7일 동안 크게 통곡을 이제 한 겁니다. 그 애통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의 큰 애통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분명히 보면 야곱의 어떤 그 장례식인데 그 애굽의 큰 애통이라 애굽 사람들이 크게 애통하는 그걸로 이제 가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애굽인들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애통을 한 이유는 총리의 부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의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고 가나안까지 따라온 것은 앞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도 많은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이 돼요. 뭐 잡족,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이렇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언약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언약을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온 것 자체가 언약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포함이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때 잡족들이 같이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들도 같이 언약에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이 풍성하게 나타날 때입니다. 요셉 때 그랬어요. 야곱의 장례식 때 그러했고 또 출애굽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초대교회 때 그러했고 또 교회가 부흥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부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이 풍성하게 나타나니까 이방인들이나 잡족이나 불신자들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야곱의 그 장례식 때 그때 막 그냥 이 애굽 사람들이 막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출애굽 때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잡족들이 막 따라서 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언약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죠. 이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이 임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이런 일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 신자들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는 자가 더하더라. 믿는 자가 더하더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흥이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성도의 어떤 장례식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 부흥할 때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성도의 장례식에도 부흥이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런 걸 누려요. 하물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금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얼마나 긴급한 기도 제목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야곱은 한 성도인데 성도의 장례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부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0대나 50대나 그 60대 되는 분들은 삶을 마무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남은 삶이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겉사람은 새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존재입니다. 다 늙어요. 병들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욕심을 부리거나 방황을 하거나 신앙에서 멀어지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40대 50대 되면서 이 엉뚱한 생각을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방황하고 욕심을 부리면 10년 지나가고 인생이 그냥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비참해요. 너무 허망해요. 너무 허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잘 못 살 수도 있고 방황도 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남은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제대로 못 살고 막 욕심으로 살기도 하고 참 이렇게 허망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미 40대, 50대, 60대인 분들은 이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징검다리를 놓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도록 징검다리를 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일 안 좋은 삶이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헷갈리게 이게 믿음이 진짜 이게 참된 건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되나? 혼동이 되도록 헷갈리도록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교회 어른들이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방해물이 되면 안 돼요. 믿음에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지금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믿음의 징검다리를 놓는 성도의 어떤 장례식에 부흥이 일어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신앙생활을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게 우리 밑에 뒤에 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징검다리를 놓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 많은 우리 젊은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공부나 취업이나 진로 문제나 상황이 어려워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고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거 막 어렵고 힘들지만 일시적인 것들. 그리고 이거 다 이렇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더욱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진짜 이렇게 담대하게 마음 먹어야 돼. 뭐 취업이나 진로나 뭐 어려운데 우리 청소년들도 이 대학 입시 어려운데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어렵고 이게 뭐 영원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해서 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현실도 실제하고 하나님도 실제예요. 어려움도 실제예요. 그리고 말씀도 실제하는데 하나님과 말씀이 더 참되고 진실되고 영원합니다. 현실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해요.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응답과 승리와 부흥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